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무거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미디안의 연합군대인 그 아말렉과 또 동방 아라비아의 그 연합군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그 연합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또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소수의 군대인 300명의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함께 전투를 벌이는 그 장면들을 오늘 우리 사사기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그 연합군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그 전쟁에서 많은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전후무한 그러한 전쟁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그 많은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그 전쟁을 지휘한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필히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에 기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사사기 7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인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이 사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연합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비상 동원령을 사자들을 보내서 이 전쟁에 가담하도록 그렇게 호소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에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미디안의 연합군인 그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아라비아의 그 연합군의 사람들은 얼마나 숫자가 됐냐 그러면 사사기 8장에 보면 8장 10절이 이 숫자가 나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이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참으로 메뚜기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연합군으로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3만 2천 명의 군대 가지고 14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그 연합군과의 이 전쟁을 해야 될 것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숫자가 참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어떡합니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그것을 작용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기드온은 숫자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32,000명과 13만 5천 명의 대결 보면 한 4.5대 1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저들이 힘을 가지고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스스로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인간은 항상 교만하고 이 자만심에 조금만 뭔가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들면은 자기 힘으로 어떤 것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교만과 불신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싶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창과 칼을 든 많은 군사가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많은 군사의 그러한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이 전쟁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그 절대적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32,000명이 되는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만약 이겼다 그러면 저들의 스스로 힘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자긍할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능하게 승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이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숫자를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였거든 길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드온이 이 급박한 비상사태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연합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감동적인 호소를 통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그 수많은 메뚜기 같은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하는 선언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하기 전에 이와 같은 선을 통해서 두려워 떨는 자들 또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처자를 두고 있고 부모를 두고 있어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유대 관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 또 여기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또 가도 혼인해가지고 제대로 지내지도 못하고 전투에 참여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혼자를 취해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취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로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를. 여기 보면 그 부자 선지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립니다. 자원하여 위험과 난간에 직면하지 않으려 하는 자나 세속적 이익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게 할 자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을 보태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들의 존재는 다만 약점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할 적에 저를 아는 분들에게 또 저와 미국에 처음 와서 문서로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동력자들 또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저들이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선교의 정신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루가는 그런 동참하고자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를 들어서 함께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뺏겨서 거기에 시간과 정열을 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서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과 난간을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의 이익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아무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에서 두려움을 떨고 자기 이득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업에 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 신명기 20장에 읽은 것처럼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업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 때나 지금 마지막 시대 때나 마찬가지지만 그 믿음과 용기가 참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위험도 만나기도 하고 난간도 만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힘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만 의지할 때 그런 두려움을 벗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그 마지막 사업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22,000명이나 되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32,000명도 135,000명 연합군에 비해서는 숫자가 참 적다고 생각 들었는데 이제 두려워서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니까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겠죠.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저 많은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 10,000명도 많다. 그러니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그들을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이 물가로 이렇게 백성들이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이 중동 지방에는 얼마나 뜨거운 태평 아래 햇빛 아래서 뜨겁습니까? 지금도 날이 상당히 뜨겁죠. 근데 거기는 더 뜨거운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먹는 사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만나니까 뭐 앞다추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기 급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한 300명은 그래도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서 앞을 향해서 적진을 쳐다보면서 물을 먹는 3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 사람들을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쓰실 수 있는 쓰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의 측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먹기 급급한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서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10,000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갈 적에는 이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그 당시에 공격해 온다 그러면 아무런 방비가 없죠. 그러나 그 중에 300명은 손으로 목을 축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적진을 향해 보면서 사명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투를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적진을 쳐다보면서 그 물을 마셨던 것이죠. 그들은 그야말로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에는 어떤 준비를 얘기했냐 그러면 41절과 44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준비하는 자세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해서 낙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될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시대에 사실 경제가 어렵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먹고 살기에 그냥 급급하게 세상에 온 정신을 다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또 쓰시느냐 두 번째 살펴보면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 뜨거운 햇빛에서 갈증에 목마름 때문에 물을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300명의 용사는 어떻습니까? 그 같은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그가 해야 될 의무를 사명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욕구를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육신적인 욕구를 조금 절제할 줄 아는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은 절제력이라는 겁니다.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급급하게 이렇게 육신의 욕구만 채우려 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때 고도의 절대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 전투에서 그들은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와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제가 없는,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가 힘드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죠. 사실 절제가 상당히 힘든 건데 그것이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식욕에 방종하고 정욕에 방종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 식욕과 정욕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으로부터의 능력이 필요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서 물을 마시는 자들이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택감을 입었는데 여기 부조선지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를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동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품성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품성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방법,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시는 그 단순한 행동을 보시고서 그들의 품성을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품성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 위기 때가 직면할 때 평상시 때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다 믿음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고 용기 있다 그러지만은 위기가 될 적에 과연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에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가졌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0명을 물가 내려가서 품성을 시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들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머물러 두고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수많은 14만 5천명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 기드온에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했겠죠.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사기 7장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여넣으리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착 가라앉았겠죠. 이 300명과 그렇게 전쟁을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런 낙담된 상태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적진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너희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아셨죠. 그 적은 군사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떠는 그 기드온에게 용감한 너가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용감한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너가 용기가 있어서 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13절에 기드온이 그 적진을 향해서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드온의 겁먹은 그 마음보다 오히려 저들의 미디안의 연합군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동물 꿈을 말할 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서 엎드려서 무너뜨리는데 그 동무가 대답하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 손에 붙였다고 서로 얘기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였구나 하는 그런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들이 가서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분명히 저들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기드온은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투할 것을 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죠. 300명을 100명씩 세조로 나눠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두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서 적진에 침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전쟁이죠. 칼과 창으로 가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거기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사건들 책과 또 목사 복음 교육자에 보는 정원 30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의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배하고 계신 사실이 드러날 그런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하늘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일꾼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의의 사업을 일으키며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칼과 창으로서 많은 군사로서 그런 수단으로 무기 수단으로서 전쟁을 승리를 이끈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적은 숫자와 함께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죠. 나팔을 들고 거기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서 전쟁을 함으로써 승리를 이끄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100명씩 3계조로 나눠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적진을 향해 들어갈 때 여기 보니까 언제 들어갔냐 그러면 밤 이경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밤 이경이라 그러면 오늘날 보면 한 10시경 되는데 이제 10시경에 보초 근무교대를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근무를 체번을 끝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 아주 잠에 조금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근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잠자다가 나왔기 때문에 정신이 좀 흐릿한 상태죠. 그와 같은 상태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따라서 함께 그 다른 조들이 나팔을 불면서 어떻습니까?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를 깰 때 거기 횃불이 넘치게 되었죠. 300명의 항아리가 여기저기 깨어지면서 진동소리와 함께 어떻습니까? 300개 횃불이 춤을 추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항아리가 끼어지고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그 함성을 보면서 불빛이 막 갑자기 확 이렇게 나타나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몰려왔구나. 그리고 엄청난 양의 화력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것을 줄로 생각했어. 이제는 완전히 포위돼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근데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 걸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동방아라비아에서 하면 낙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낙타들이 어떻습니까? 그 불빛의 소리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날뛰는 바람에 미디안의 있는 그 사람들의 장소가 어떻습니까? 혼비복산하고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진영이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도망을 가는데 앞에 거부작거리니까 그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고 무장정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군들끼리 싸워서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통상적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능히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보면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몇 가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 그러면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수많은 대군이지만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의 자녀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들이 통상적인 싸울 수 있는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 그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 그와 같은 것을 다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다 횃불을 담아서 그것을 깨뜨려서 외칠 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할 적에 어떻습니까? 그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횃불을 든 것이죠. 믿음으로 횃불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빛이 나갈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죽이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이 많고 적음에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느냐 온전히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전쟁을 능히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빛이 드러나려 그러면 이 항아리 속에 빛이 횃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가 끼어질 때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항아리는 뭡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깨어질 때 반석 대신에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자만심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이 질그릇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질 때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두 번째는 이 합심해서 동력하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동시에 저들도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함께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저들이 함성을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고 외칠 수 동일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동력한 적에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숫자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연합해서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연합해서 일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능히 영적 전쟁을 승리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온전히 잘 준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전쟁을 할 적에 칼과 창으로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전쟁을 하라 그러지 않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준비해서 그 전쟁에 임하라고 했을 때 저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하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게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이죠. 믿음은 따져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늘 따지고 의심하고 또 비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하겠느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한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용기도 있어야 되겠고 어떻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교만과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포위한 여호수아의 군사와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는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7바퀴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칠 때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단순한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는 통상적으로 다른 방법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고안에는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 할 때도 필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자선자 553페이지에 보면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인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기도원은 간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들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자를 택하신다.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은 그들의 지도자여 힘의 근원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시킴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한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을 그들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따르는 자들, 자신을 불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와 같은 부족하지만 그야말로 보리떡 여기 보면 기드온의 군사들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무식한 어부들이나 세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전 세상에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사업을 종결 지을 것인가,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보혜사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인간이 설정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곧 당신 자신의 이름에 영광에 돌리게 될 예기치 못한 때와 방법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에 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때에 그런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가?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적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일을 일으키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실 것이다. 조만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각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루어져야 할 일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관가될 것이다. 하나님
일이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많은 곳에 진리를 전하도록 평범한 사람들로 불리는 자들을 준비시킴으로써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적합한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학문을 많이 배워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그 외부적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기름 부음을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마지막 시대의 사업에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빛줄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 빛이 지어줄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교회적은 5권의 724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사모하고 그 빛에 순종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빛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빛을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변 헤럴드 1911월 27일자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사람이 능력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 사업에 훨씬 더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적합한 사람들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능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사단과의 싸움이 될 영적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쓰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사사기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